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사명, 특별히 훈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많은 사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신데 특별히 훈련이라는 사명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주제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간에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지요. 병영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병영체험. 남자들도 병영체험을 했는데 인기가 좋으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병영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영체험을 하는 이 프로그램이 왜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느냐. 실은 TV뿐만 아니라 해병대 체험이라든지 직장인들이, 학생들이 방학이 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그들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생각도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그곳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훈련이라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슨 군대도 아닌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군대 맞습니다. 교회는요 영적 군인을 양성하는 곳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영적 전투를 치르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받아야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이미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인답게, 하나님이 명하신 군사답게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잘 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능력,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그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훈련받으면 우리가 잘 싸울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사대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실은 이 사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다. 훈련을 잘 받지 못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살지 못함을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 해안이 있는 나라, 이 해안 지방에서 약간 내륙으로 들어온 그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도시인데, 해안 지방은 공통적으로 우리도 느끼고 있지만 해안 지역이 보편적으로 잘 사는 동네예요. 부유한 동네입니다. 무역이 왕성하고 부유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교육이 왕성해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오늘 그곳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해안지방입니다. 사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더 성숙하게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잘 살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누리는데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사단은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결국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혹에 빠졌습니다. 황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잘 사니까. 사실 이 사대 지역은요, 황금 주화를 처음으로 만든 그런 도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처럼 잘 사니까 여러분, 황금에 눈이 멀고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 타락한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외에 물질이 다가오고 안락이 다가오고, 그러면 우상이 마음에 꽉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대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느냐.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요, 신전이라고 지어진 것은요, 다 그런 곳이에요. 화려하지만 그것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고, 화려한 것이지만 그것은요, 타락된 곳이고 물질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런 곳에 지어졌는데, 이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는요, 이 사대교회가 이 아데미 신전을 점령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만큼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이 이 아데미 신전 안에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오늘 물질을 가까이 하고 황금 만능주의로 살다가 그들이 점점 쇠약해지는데,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살펴보니 이 아데미 신전 바로 뒤편에 아주 조그만한 모퉁이에 거기에 교회터가 있더라고요. 결국 완전히 망해버렸던 것이죠. 오늘 제약에 눌려있게 되고, 결국 처음에는 강성했던 교회지만 결국 약해지고 사라지게 된 교회가 이 사대 교회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건강한 교회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진 것 같은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상실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실 원어에 보면요,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였지만 속에는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교회 같은데 교회답지 못했고, 보기에는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문드러진 교회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NIV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하여 그것을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너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배웠던 말씀을 잊어버렸던 교회, 그래서 책망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대교회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못했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웅장했지만 화려했지만 결국 역사의 기단들로 사라질 것 같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훈련을 잘 받느냐, 훈련을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잘 훈련을 받으면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고, 훈련을 받지 못하면요, 세상에게 계속해서 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 구별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 잘 받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다는 것, 죽어가는 교회가 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 그것은 훈련을 잘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주님의 명령, 어쩌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동사가 몇 개 나오느냐?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한글 번역에는 4가지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본래 원어에 보면요, 헬라어에는 주동사로 가죠. 주동사 1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동사를 이렇게 보강하는 분사형 동사가 3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분사형 3가지는 무엇이냐? 제자를 삼으라는 이 주동사의 앞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요. 너희는 가면서 제자를 삼고, 너희는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르쳐 지키면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가면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쳐 지키면서 무엇하라고? 하나님의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가라는 말씀은요,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씀. 나가서 전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 세례를 주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하여지고, 오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요, 가르치면서 지켜라,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지요. 여러분, 가르치고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쳤으면, 배웠으면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도 지키고 배우는 자도 지키고,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복음이 전하여질 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생명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으로 변화시켰어요. 오늘 마음을 온전하게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영적 변화를 주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잘 훈련받고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15절에 보면 불신자들을 향한 목적 덕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을 핍박하고 우리들을 조롱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지혜가 생기는데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하나님을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언제? 말씀을 대할 때에. 성경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오늘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느냐? 17절 말씀에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불신자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을 주신다면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삶,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주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의 간접거리들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숙도는 어떤 말씀을 잘 훈련받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곳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요 참 장성한 사람 같은데 속을 보면요 어린아이보다도 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요 병들 수밖에 없고, 교회는요 결국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대교회 같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항상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삶의 수준이 성숙되고 인격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영적 변화는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세웠다. 여러분, 실상은 5가지가 지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현재의 삶은요, 사도 시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선지자의 시대도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 땅에는 사도 선지자의 시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대양 6대주를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실은 이것은 2가지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간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의미하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한 직분을 주셨고 소명을 받은 이들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목사를 그냥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이면서 교사라고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한 가지가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누구를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온전하게 되면 그때 무엇 하느냐면요,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아야지 봉사의 길로 나가고 사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훈련받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요, 이 순서를 어기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아야, 가르침을 잘 받아야 봉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지 않고 봉사의 길로 간다는 것은요, 마치 군인이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총을 쏘는 방법을 모르고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백전백패,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 전쟁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군인은요, 반드시 훈련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리고 봉사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잘 훈련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 걸어가는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제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이 된다. 믿으시고 공예배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 사모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끝으로 드릴 말씀은요, 훈련받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훈련받는 사람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건강과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럼 어떤 자세로 훈련을 받아야 할까? 요즘 한국교회에 성도들이 찾는 선호도 1호의 제일 좋은 교회상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참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교회는요, 부담이 없는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부담이 없는 교회, 부담을 안 주는 교회,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선호도 1위라고 합니다. 그럼 부담이 없는 교회가 뭐냐?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교회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훈련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자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 하고 예배 드리자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하면 교회에 옮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요즘 한국 교회의 얼굴이죠. 저는 교회에서 훈련받자 이런 말을 참 잘 하지 않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요, 제자 훈련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요, 성경 공부를 중요시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요, 말씀 붙들고 기도를 중요시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다 훈련 방법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훈련 방법이 저는 예배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배에 사모하는 정말 존경할 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기도도 정말 1등 기도 일꾼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밤을 새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 하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잘하고 있지만, 잘하는 교회에 또 경각심을 한번 일깨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훈련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갓난아이가, 순전한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떤지 압니까? 갓난아이는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울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는요, 순전한 말씀을, 여러분,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건 뭐 가지지 않아요. 그저 순전하게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복된 삶이 더욱더 풍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에 넣으시고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요, 문이 열려져 있잖아요. 비번만 치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 말씀 붙드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넣으시고 말씀 읽는 자리에 넣으시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 가서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지키면 훈련받은 사람, 영적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일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명 훈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이 없는 교회는 결국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훈련을 통하여서 지상명령을 주셨고, 이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부리듯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이루겠노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너희는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참된 제자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훈련 잘 받고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한 교회 되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